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민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지민 씨, 네. 설거지 네. 잘해요? 그럼요. 잘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식세기 이모님, 식기세척기 이모님한테 맡기기도 하고요. 네. 목사님은 설거지 해보셨나요? 저는 식기 그 이모한테 안 맡기고 내가 다 하지. 손 한 방울 묻히시는군요, 손에. 나는 잘해. 그런 설거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뭘 씻냐, 네. 아니면 뭘 버리냐, 이거를 빨리 판단해야 돼. 맞네요. 좀 해보신 네. 분 맞긴 맞는 그럼. 것 같아요. 설거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을 버리느냐, 얼마나 맞아요. 잘 헹구느냐, 씻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사실은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씻을 건 씻고 이제 이래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도 그 세척기 역할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장이신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의 식기세척기 이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깨끗해지는 이게 달라. 느낌이다. 네. 여태까지 우리 게스트, 아니 다른 분들도 훌륭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고지기들도 소개하겠습니다. 그 특별히 조금 지민 씨랑 관계 있는 분이 오셨죠. 그럼요. 이 특별한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기 훤칠하시고 멋지신 네, 공인님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지민의 남편에서 창고지기로 왔습니다. 네. 가수 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감을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네. 진짜? 네, 맞아요. 공감 담당이에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공감 창고를 찾아온 창고지기 이세은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촬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감하고 또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네, 들었어. 반갑습니다. 네네. 공감 창고에 처음으로 왔는데요. 네. 예, 창고지기로 왔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공감하는 귀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창현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사실은 TV에서 많이 뵙고 정말 우리 뵙고 싶었는데 우리 오늘 방송에 임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공감창고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제가 우리가 줬습니다. 마음 회복 프로젝트. 이거 너무 거창하죠. 아, 맞죠? 이 제목은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제작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공감이라는 게 있지만 그 공감을 어디에다 두고 언제 꺼낼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소가 분명하고 그곳이 늘 가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가져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공감창고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 안쪽에 있는 깊이 언제든 꺼내다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대급 조어이고 역대급 이름이다라고 생각이 아하. 들어서 그리고 그걸 목사님이 지으셨다는 게 더 놀랍네요. 네. 저게 뭐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으로 진 건 아니라서 없었지만, 네. 놀랍네요. 네, 역대급 지금 상담가님을 모시고 전문가님을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은 실버 세대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가까이서 만나고 계시다고 좀 아하. 들었어요. 네네. 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다 하는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힘들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아유 나는 별일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난 그냥 별일 없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전에 없던 일이 생겨나고 있어. 그게 몸이야. 마음이야, 관계야, 돈이야. 그런데 전에는 있었지만 조금 견디기 괜찮았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혼자 있게 될 줄은.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혼자라는 게 꼭 사별 경험만이 아니라 네. 가족들이 살아있고 가족들도 자식들도 있지만 사실상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놀랍게는 있는지 알지만 찾아오지 않는 이런 자녀들이 있어서 사실상 같이 있지만 외롭고 또 여럿이 있고 평생 괜찮게 살아왔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고독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다. 네, 그러면 먼저 교수님이 전하시는 짧은 강의부터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거울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늙었나 싶고
또 손발을 보면 옛날에 들어가던 반지가 이 마디가 굵어져가지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좀 큰 반지로 사주면 좋겠구만. 그 반지는커녕 얼굴 본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아 이제 내게 누가 남아있나 손가락으로 꼽아보게 되고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떠올리는 얼굴은 역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배우자는 건너뛰고요. 대개는 자식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애들 한참 키울 때 들었던 얘기 있죠.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그래서 최고의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두 번째 자식은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 세 번째는 뭐 다 못해도 지 몸 하나는 건강한 새끼, 최악의 자식은 지혜비 닮은 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자식의 종류가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말씀을 여쭤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나이 들었을 때 나이 같이 들어가는 자녀들도 한 4종류가 있다 그래요. 최고의 자식은 용돈까지 많이 주는 자식. 두 번째 자식은 그래도 지 엄마한테 전화는 하는 자식. 세 번째 자식은 전화 안 해도 그래도 지는 잘 처먹고 사는 자식. 최악의 자식은 이제 지혜비 닮은 자식이라고.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참 그립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연락 없이 그래도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면 좋다 하지만 그 밤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전화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 그리움과 기대가 하루도 빠짐없이 있다 보니 전화벨 울리면 왠지 내 자식인가 싶고 전화벨 울리면 둘째인가 싶고 또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나 막내인가 싶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통장에 뭐가 찍혔나 가서 보면 그렇게 늘 아무것도 없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자꾸 은행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건 아마 여름날이 더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인생도 좀 시원하게 식혀지는 계절이 있고 때로는 또 뜨끈하게 데워지는 계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뜨끈하게 데워지는 계절은 아마 아이들 한참 키울 때고 또 그렇게 약간은 좀 서늘해지는 계절이 아이들이 모두가 떠난 다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유 다른 식구들은 보니까 뭐 첫째가 뭘 사줬어, 둘째가 찾아왔어, 셋째가 맨날 전화해 귀찮아 죽겠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뻥입니다.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자식들의 그렇게 살가운 자식은 셋이 있으면 하나 정도 그렇고요. 또 모두가 효도를 잘하는 자식은 다음 생에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내게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아이들이 다른 자식들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보면 나한테 그럼 뭐가 남아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때로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독한 순간에도 부를 이름이 있고 내가 기쁜 순간에도 감사할 대상이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기뻐 뛸 때에도 어머나 하던 시절도 있지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절이 있는데 이런 감사의 시절도 좋습니다만 그 가운데 같이 기뻐할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배우자가 싫다 밉다 하지만 그마저 배우자가 떠나가고 나면 그 고독이 힘들고 그 외로움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유 그래 뭐 효자보다는 악처야 이런 옛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악처고 누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가족은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좀 정의돼야 될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되게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불만들도 많고 불평들도 많아서 흔히 가족을 가면 갈수록 족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가족의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같이 한번 꼭 보셨으면 권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인데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그 가족의 탄생에 나오는 영화 그 주인공들은 진짜 혈연의 가족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디서 어중이들이 모여서 다 서로 같이 밥 먹고 서로 의지하고 속 터질 때 가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재구성되는 영화, 그 영화가 바로 가족의 탄생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가족인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말 그대로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만나고 족보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가슴으로 만난다면 누가 나를 가슴으로 만나주는 사람인가? 자식이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요새는 무릎이 아프잖아요. 인공관절이 있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요새는 심장도 바꿔끼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 자식이 나한테 연락 못 하더라도 또 배우자가 예전 같지 않고 혹은 그전처럼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보면 그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옆집에 김씨 아줌마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최 씨구나. 예, 그죠. 바로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새로 만나는 나의 가족의 탄생할 지점의 새 가족이고요. 여러분 혹시 또 복지사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에 가시면 우리 속회 식구들도 있고 구역 식구들도 있고 셀 식구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가족들입니다. 한 번쯤 아쉬움이 있지만 대체할 만한 인공관절처럼 내 마음의 관절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바로 가족의 첫 번째 이름. 가슴을 뜨끈하게 할 그 사람, 늘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가끔 내가 있던 그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족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족보를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족보라는 게 우리가 한국전 끝나면서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지나면서 또 사라진 게 가훈이기도 해요. 그 가훈이라는 게 요새는 애들한테 네 가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1인 1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 우리가 족보를 생각한다면 신앙의 족보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신앙의 족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선대들이 되어서 아래 후세들에게 본인들이 가지는 가치를 전달할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집사로서, 이제 내가 권사로서, 이제 내가 장로로서, 이제 내가 서리집사 아니면 이런 직분이 없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신앙의 족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내 가족, 내 신앙의 족보를 이어갈 만한 또 다른 세대들을 위한 하나의 신앙의 전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가시거나 젊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거예요. 혹시 기도할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함께 할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가치 있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가슴 따뜻한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그렇게 새롭게 기도해 준다는 그 이유로 그 명분으로 함께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겨울이라고 하는 노년기 절대 춥지 않겠다. 그 바람에 호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새 가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민 씨 이제 갈수록 그 어르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개인이나 국가나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신의 노후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노후 준비하면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문제들도 저희는 이제 막연하게 경제 문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미래에 이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먹을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도 공감 창고에 문을 두드린 이야기부터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작진이 만나고 온 사연자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권사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3남매를 두고 있는 교회 권사입니다. 권사님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저희 찾아오시게 됐을까요? 누구는 나이가 든다는 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괴롭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저는 지금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가뜩이나 자주 오지도 않았지만 이젠 전화도 뜸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이 늘 있어요. 자녀분들이 안 찾아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녀들이 왜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자기들 일이 바쁘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기도 하고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문득 교회에서 가족들이 손주들까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점심도 같이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 나만 혼자인가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러다가 집에 오면 속상하고 아이들도 보고 싶고 그래요. 자녀들한테 보고 싶으니까 좀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부담될까 봐 못하죠. 오며 가며 하루를 다 보내게 되잖아요. 여기 안 오면 편히 쉴 수 있는데 그걸 또 내가 뺏는구나 싶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말한 적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그 권사님의 솔직한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렇게는 못하죠. 애들 키울 때도 그저 애들이 잘 되는 것만 바랐지 내 마음 알아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남편한테도 그런 말은 못하고 살았어요.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만 했지. 와, 이거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힘듭니다. 네, 처음 소개를 또 권사님이라고 또 소개를 하셔가지고 벌써 또 이제 마음이 아프고 시작을 또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교수님,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찹찹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화면으로 뵀는데 얘기할 때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옆에 이제 옷이 있는데 옷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는데 그 심장은 겉으로 볼 때 그 정도라면 얼마나 빨리 뛰었을까. 그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식이 멀쩡히 살아 있고요. 가족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구석에서 혼자 불 꺼놓은 고독을 경험하는 분들. 그런데 한마디 외마디 비명처럼 아프다라고도 얘기 못하는 것처럼 나 외롭다는 얘기는 차라리 아프다는 얘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야 되고 그 장기간에 걸친 이야기를 가족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자식들이 반응이 더 웃깁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지 아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보니 정말 이 아픈 심정 하나님께 가슴 찢어가면서 외롭다는 이야기를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식들에도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마 남편도 몰랐을 거예요. 자식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잘 지낸다고 생각했던 내 어머니의 심정을 두고 자식들은 지금은 감각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더 안타깝죠. 그렇죠. 예.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밝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기분들을 이해하기가 좀 이제 보면서 저희는 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창고지기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보면서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사실 이
자녀분들이 제가 이제 아기를 키워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기가 만약에 우리한테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권사님이 기도도 하시지만 사실 행동을 또 하시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녀들한테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물론 그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자녀분들도 반대로 우리 자녀가 나중에 나를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한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자녀분들이 좀 저는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또 자녀 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요. 네네.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저렇게. 맞아요. 나는 아까 우리 교수님 감각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나쁜 놈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본질적 나쁜 놈들. 맞아, 전화 한 통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는 거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뭐 아기 키우는 거 힘들죠, 당연히. 저도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항상 늘 저는 어머님한테 영상 통화를 항상 하거든요. 아유, 훌륭하네. 귀찮을 정도로 맞아요. 제가 하는데 훌륭한 사람이랑 사람. 그러니까요. 잘 골랐어. 근데 제 어필을 또 해가지고 네. 근데 영상 통화라도 좀 하시면 진짜 그 외로움이 그럼요. 싹 사라지실 그쵸, 텐데 그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네. 완전히 그냥 자녀됨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 우리 세은 자매는 어땠어요? 엄마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생각할 때. 저희 집은 1일 1 전화 원칙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전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저희 오빠도 어렸을 때부터 좀 집에서 안 살고 기숙사 생활하고 좀 멀리 살고 이래서 최소 1일 1전화 원칙이 있어요. 그 일이 왜 생겼냐면 예전에 그냥 제가 좀 저도 연락 잘 안 하고 전화를 어릴 때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밤 10시쯤에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갑자기 애가 전화 하도 전화를 오면 안 또. 하니까 나 갑자기 전화하니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막 엄청 깜짝 놀래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일 1전화 원칙이 생겼는데 사실 전화하고 이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아니었는데. 네. 그쵸.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니까 이제 뭐 1일 1전화를 넘어서 1일 뭐 3전화, 5전화도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그러면 일이 싫어하진 네. 않나? 엄마 귀찮아하실 수 아, 있어요. 근데 약간 귀찮아하세요. 너무 좋은 거죠. 왜 또 이렇게 받으시긴 하는데 별거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사회랑 많이 좀 단절이 점점 되어 가시잖아요. 그냥 너네가 전화해서 아무 별일 아닌 그냥 나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뭐 친구 만나서 뭐 했어 하는 얘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우리 세연이는 출연이 계속 이제 길어지면서 말도 길어지는 거죠. 제일 어린 출연자인데 제가 어렸을 땐 전화 안 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유창현 형제.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권사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못하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이제 공감 창고에서 공감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에 어느 정도 위로는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는데 자주 전화드리지 못하거든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나쁜 놈이 저인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똑바로 찔림이 하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요. 네. 권사님께서 그 세대가 저희 부모 세대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성장했던 세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한테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속으로 소갈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려야 되겠다. 즉 말씀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그 외로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겪는 이런 감정 변화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 있죠. 나이 들면 자꾸 섭섭해진다고. 섭섭해집니다. 저는 나이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20대 같지만 그래도 자식이 좀 컸잖아요. 30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이게 자식들이 이렇게 했을 때 섭섭함 이게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게 생겨나는 감정들은 전과 같지 않구나라는 걸 경험하는데 지금보다 세월이 한
20년, 3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점점 더 빈 공간이 많아지고 빈 공간 안에 나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자녀들이라고 하는 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부모로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고 오메가예요. 이 자식이 예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동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나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오히려 복지사가 더 자주 좋아하지. 찾아와요. 예, 그럴 수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감이라는 거 일로 말로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가 창피하니까. 그렇지. 혹시 내 새끼한테 누가 될까 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독을 또 다른 고독이 밖으로 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 고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중 고독이 발생하면 이 이중 고독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오래 가고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현대 노인의 4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 4가지 어려움이 하나 아픈 거, 두 번째가 가난한 거, 세 번째가 고독한 거. 4번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거. 이 4가지를 흔히 이제 빈병고무 이렇게 불러요. 빈곤, 그다음에 고독, 그다음에 할 일이 없는 것, 아무것도 나눌 사람이 없는 것. 근데 이제 이런 병과 더불어서 발생한 이런 요소들이 자식 하나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있어. 근데 그 자식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야 된다는 건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참 추워요. 참 춥습니다. 수족냉증이 없어도 추워요. 갱년기가 지나고 날씨가 더워지는 한여름도 춥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추위거든요. 그런 마음의 추위는 젊을 때 없는 추위고 자식이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 추위고 떠난 다음에 느끼는 추위고 나 혼자 겪어야 되는 한겨울이거든요. 참 그 고통이라는 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듣기만 해도 알이네요. 아려요. 진짜. 좀 뭐 산후풍으로 시리다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사연 들으면서 저를 비롯해서 이 많은 자녀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이 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 더 있는지 한번 더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교회에서는 좀 어떠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하고는 교제를 좀 많이 하세요?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이 나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도 붙이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만 보고 제가 계속 예배를 드렸고 몇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마음속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다들 돌아갈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해소하세요?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나한테 남겨진 게 이것뿐이라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조차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네가 그래도 권사인데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 결과가 이래서 되겠냐는 생각이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생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마음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속상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아주 급할 때.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만 갖고 살아요. 하느님이 미워질 때도 있지만 결국 나를 받아줄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면서 살아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 이제 자녀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여인 상황이고 이런 모습을 권사인 내가 드러내면 안 돼,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본인의 감정을 더욱더 이렇게 억누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노인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복합적인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공간하고 공백이에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내가 있는 것과 너무 많아진 시간 속에 계속 생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말투가 굉장히 느리시죠. 템포가 굉장히 느리신데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도도 굉장히 느리실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는 더 큰 간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속에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보니까 뭐 구역장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이런 만남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에게 있는 우리 권사님께 있는 자원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자원에 대해서 접촉면만 발견하시면 저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차분히 말씀하시는 권사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이렇게 막 정말 아니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오히려 인생이 부흥회인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막 펄떡펄떡 정말 뛰는 이분도 심장으로 사실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없으면 붕해가 일어날 수 그럴 있죠. 수 그럴 수 있지만.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잠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마치 고래배 속에 들어간 요나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자원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원들이 우리 권사님하고 만날 그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접촉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접촉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식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은 멀리 있으나 자식과 같고 또 다른 가족과 같은 관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는 규칙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주일 예배라는 게 있을 것이고 수요 예배가 있을 것이고 금요 철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또 다른 구역의 그렇죠, 역할들 소그룹.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셀이 됐건 어떤 네. 방식으로든.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첫째는 주기적인 관계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내가 상대방이 내게 다가와야 가능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가가는 관계도 있거든요. 내가 다가가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게 있나 살펴보시면 그 각각 일주일 동안 나를 지탱하는 바로 그 관계들이 내가 다가가고 있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고 손발을 움직여서 내가 만드는 관계의 일종의 바구니 같은 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바구니가 텅그러니 비어 있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누가 나를 찾아오는 관계만 내 관계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가 만들고 있는 관계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구니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찐빵이고 호빵이고 감자고 고구마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관계 농사는 이미 진행 중인 거고요.
그 가운데 가지고 있고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번 좀 꼽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지금부터 그 관계 안에 더 단단하게 지켜야 될 컨텐츠예요. 관계 컨텐츠.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 관계 접촉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들이에요. 그게 하나의 면이에요. 그 면들이 나를 다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갑옷의 재료들 같은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하실 게 내가 지금 외로운가 아니면 내가 그의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꼽지 않은 건 아닌가. 예. 지금부터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신다면 의외로 나는 왜 안 꼽아줬니 하는 권사님, 장로님들 엄청나게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믿을 만한 분이라고. 제 주변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의외로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캐릭터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변 분들이 굉장히 신뢰감이 터득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의 눈빛이 다 접촉면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창고지기들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효도를 하는 친구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우리 유창현 형제부터. 저희 어머니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크고 저는 안 드렸던. 그 나쁜 놈.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발견했던 지점은 사람과의 관계, 즉 자녀와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까지 이제 좀 전염이 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감정 표현을 못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도 못하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가르치려고 하네. 그렇게라도 접촉면을 찾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져주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어머니한테는 말 안 할 거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라. 나한테는 위로를. 오히려 저희 어머니 가끔 전화 드리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기 때문에 진짜?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저는 우리 지금 유창현 우리 나쁜 형제님의 놈이에요. 말씀을 저는 제일 싫어해요. 나도. 제일 싫어요. 나도. 네. 그걸 아픈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듬어 줄수 바빠요.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 속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관계 속에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은 온도로 말해요. 사람은 항온 동물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덜덜덜덜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손을 잡아주는 건 마음과 영혼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실 수 있지만 진짜 손을 잡아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사연 중에 하나는 바라보는 눈만 있는 세상이에요. 잡아주는 손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 거예요. 되게 좋아. 그 눈 또 생각했는데 또 아렸거든, 또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아줘야 우리는 서로 같이 따뜻함을 경험해서 맞아요. 내가 호흡하고 있구나. 누군가와 같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 그 핏줄 속에 그 온도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제일 능력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이 땅에 손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책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면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엄마한테는 그러지 마라. 나오셨는데 혹시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제가 5회 무료 상담권을 드리겠습니다. 와, 그 굉장한 그리고 다음 주에 한 특권이네. 번 더 나오니까 네네네. 이제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리면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확실히 공감 창고의 특성상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이렇게 그럼요. 이 말씀을 또 위로받는 그럼요. 분들이 분명 그럼요. 계시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저는 말씀하실 때 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정답이긴 하죠. 그럼요. 예, 정답이긴 네. 하죠. 예. 근데 우리는 현실을 겪고 있으니까 더욱더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한번 보시고 어떻게 또 겪으셨는지 마음이 있으셨는지. 저도 사실 이게 결혼하고 나서 효도를 하는 게 된 케이스거든요. 아하. 네, 결혼한 날 저를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아주셨던 기억이 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아줬던 게 제가 엄마를 안아줬던 게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그날 엄마의 눈물을 보고 예식장에서. 네, 그렇죠. 네. 이제 안으라고 인사하잖아요. 하니까. 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고 나서 엄마의 눈물을 보고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이제 더 자주 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 권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 외로움이 저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식들 키우면서 외부와 더 소통하고 싶지만 자식만 바라보며 사셨던 그 어머님이 외롭게 된 건 사실 다 자녀의 몫도 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와중에 좀 감사했던 거는 혼자 계시는 분들 중에 그냥 난 혼자라고 생각하고 무뎌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와중에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외롭다라고 그 마음이 있으신 것 자체가 아직까지 발전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되게 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네. 네, 뭐 아까 우리 교수님 하신 말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권사님은 사실상 교회에서 인기 좋은 권사님이시거든. 저런 성향이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많이 더 푸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녀가 뭐 한꺼번에 많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지만, 너무 그쪽은 네, 바라보지 그렇죠. 말고 네. 교회에서 많이 푸시고 막 이러시면 어떨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속상했던 게 또 신앙이 노년기에 이렇게 좀 흔들렸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제가 이제 좀 주제 넘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가 뭐냐면 시계, 두 번째가 나침반, 세 번째가 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계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에요. 늘 해왔던 먹던 시간에 밥 먹고 내가 가던 곳에 꼭 늘 가고 정해진 시간에 그 일하고 이게 사실 우리의 일상인데 일상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나를 반듯하게 잡아주는 건 일상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래? 그럼 저는 일상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권사님께서 갑자기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쪽 영혼 깊이 있는 고갱이까지 막 흔들려요. 나의 존재는 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가만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 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어른이고 신앙인이라면 꼭 해야 될 게 일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던 교회 가고 먹던 밥 먹고 그다음에 늘 해오던 세수할 시간에 세수하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흔들리던 마음이 돌아올 곳이 있어요. 두 번째가 나침반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신앙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복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게 나침반이 지금까지 향해서 가던 그 지점마다 있었던 발자국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내 젊었을 때 방향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조금 덜 외롭다는 거. 그리고 방향이 선명해야 사람이 널브러지지 않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지도인데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뭐냐면 길을 잃었을 때예요. 인생에 누구나 다 길을 잃고 나이 먹는다고 길을 안 잃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잃은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 멀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내가 왔던 길도 보이고 길을 잃은 지점도 보이고 나아갈 곳도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로도 함께 합니다만 저는 꼭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는 지혜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모두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길을 잃을 때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잘할 분이신지를 아마 조목조목 그 생애 신앙의 역사를 두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왔구나. 누구나 흔들릴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지점인데 앞으로 내가 갈 길도 이렇게 본다면 내 인생은 나쁘지 않구나. 이런 얘기를 아마 해주실 텐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객관화라고 합니다. 이런 객관화를 함께 할 때 사실 흔들렸던 지점도 다시 찾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넘어졌던 지점에서 일어날 힘도 얻게 되거든요. 일상 유지하시는 거, 그 가운데 우리 생애를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목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 그리고 나를 도와줄 만한, 내 마음을 붙잡아 줄 만한 제3자, 나를 객관화할 만한 분들을 함께 찾으신다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곳이 있고 누구나 고민이 되지만 그 가운데 같이 갈 사람이 있다는 건 큰 감사고 기쁨이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끼리만 듣지 않고 정말 다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들은 이 창고지기들의 이야기도 한마디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창고 와서 이렇게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가고요. 네, 오늘 내가 했던 효도보다 더 좀 우리 엄마를 귀찮게 해야겠다. 우리 아빠를 귀찮게 해야겠다. 그만 좀 하시래요. 아, 그래요? 네. 며느리의 얘기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엄마랑 같이 이 녹화 끝나고 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아하.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까는 와이프랑 데이트한다고 그랬는데. 저까지 와이프도 껴주겠죠, 같이 뭐. 끼고, 네. 같이 가야죠. 네.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네, 이제 저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변화 좋아요. 네, 저는 오늘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바라보는 눈만 있으면 안 되는 세상이고 내미는 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먼저는 가정에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내미는 손이 되어야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굳이 저는 청년이라서 청년들끼리만 놀아야지 이런 것도 맞아, 꼭 맞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충분히 외로움을 느끼시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분들에게 좀 내미는 손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해 드리러 왔다가 공감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나쁜 아들이라는 걸 오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 구했네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시간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노년이고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들이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주신 이호성 교수님 그리고 창고지기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두에 있는 신발굽도요, 양쪽이 똑같이 닳지 않습니다. 꼭 한쪽이 더 많이 닳아요. 하지만 그건 내가 잘못 봅니다. 맞아요. 그런 건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잘 보이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 신발굽이 갈 때가 됐어 하고 손잡고 같이 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요, 유난히 먼저 닳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은 잘못 볼 때가 있거든요. 가족이, 친구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살펴봐주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공감 창고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소망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